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이 지난 뒤로 역시 이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신 분들은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모두 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환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펴봤잖아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비유로 해가지고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며 또 어떻게 해야 그 속에 영원히 천국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이 포도원 주인과 또 포도원 품꾼, 그리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가장 먼저 볼 거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먼저 그 비유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이 포도원의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장,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이겠죠. 이렇게 일꾼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에 그 주인이 가서 그 품꾼들을 불러서 고용을 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언제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이 몇 시쯤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요 흔히 유대의 이른 아침은 새벽 0시, 유대 시간으로 0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가 되는 거죠. 새벽 6시부터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이게 새벽 6시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품꾼을 불러 일을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까? 2절에 보면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하루 품삯을 주면서 고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과 4절, 5절에 보면요 또 계속해서 그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3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도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6시, 낮 12시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도 찾아갔어요. 이렇게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품꾼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액수를 얘기하지 않고요 상당한 금액, 여기 4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맞게 내가 적당하게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6절에 보면 몇 시에도 찾아갔다고 했어요? 11시. 11시면 몇 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요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저뭅니다. 우리도 보통 6시에 일이 끝나잖아요. 유대도 마찬가지. 1시간만 있으면 오후 6시가 되면은 해가 저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러도요 1시간도 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11시,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도 가서 그곳에 있는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고용하는 자가 없어서 계속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이제 6시가 돼서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품삯을 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을 품꾼들을 모아서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부터 줬습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9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주인이 품삯을 얼마를 줬다고 했어요?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 내심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나는 새벽부터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여기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이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품삯을 받는데 몇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망했겠죠. 이 실망이 넘어서 원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원망, 집주인을,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왜 우리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가? 이렇게 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원망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볼게요.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이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어떻게 약속했어요?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 약속 그대로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데나리온을 준 대로 그대로 주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더 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인 입장에서도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죠. 왜냐하면 약속한 대로 줬잖아요. 약속한 대로 조금 줬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똑같이 준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는 이 자체는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무슨 뜻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 비유 자체만 똑 띄워놓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바리새인들에게 비유한 건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아니면 뭐 일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요,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앞장과 이어서 봐야죠. 19장부터 같이 볼 때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 19장 16절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그거를 다 지켰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또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요, 걱정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포기할 게 많다 보니까, 그 말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기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그렇게 어려운 곳이라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19장 26절 바로 앞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요, 누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모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가 뭐가 잘해서가 그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구원을 받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때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27절에 보면,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을 쫓으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많은 걸 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대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주님을 쫓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집도 버리고 또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대가가 있고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요, 아직도 이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찾았는데 나는 어떤 큰 대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직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뭔가 이 자신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당연히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게 공정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때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은 품삯을 준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당장 고소노동법에 고발하겠죠. 고소하겠죠.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시급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았다 하면서 아마 그 고용주를 고발할 겁니다. 지금 인간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불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요, 천국은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나 경제적인 계산이 통하는 곳이 아니고요, 오직 뭐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 아침에 와서 모든 이렇게 일찍부터 일한 사람,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그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늦게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왜 조금 줬냐, 왜 이거 줬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찍 부름받으면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찍부터 일할 수 있는 이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일찍부터 부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장터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누가 나를 불러주진 않을까? 오늘은 또 공치는 날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갔겠죠. 하지만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부름을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걱정 없이 오늘은 공치는 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내가 품삯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일찍부터 선택받았던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하며 일을 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한 사람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품삯을 나눠줄 때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보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일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일했는데 나는 얼마나 보상이 있을까? 얼마나 대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일하면서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더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나는 얼마큼 이렇게 똑같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우리가 일찍 부름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찍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면서,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방황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찍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의 공로를 생각하며 내가 한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뭐 몇십 년 전부터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왜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대가가 있는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든 나중에 들어오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포도원 품꾼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장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해서 시간마다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삯을 주면서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유를 남기고 일을 시키면서 또 관리 감독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이렇게 이윤을 남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런 경제적인 목적이었다면 아마 1시간 전에 가서 일을 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5시에 가서 11시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가서 일을 시켜봤자 1시간밖에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1시간도 채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로 일을 시켜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다면 마지막에는 가지 않았을 거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똑같이 품삯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르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게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찍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동일한 품삯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새벽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셨죠.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뭐 일찍 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다면 지체될 수 있어요. 뒤처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중된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먼저 된 사람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일찍 들어오고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택하시고 부름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찍부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더 일찍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늦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이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각자의 모양으로 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제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게 다 감사,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뒤에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처럼 하라고 한다면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했고요.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된 것,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건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를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